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절기예요. 기도하는 절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 이걸 우리가 좀 사순절에 배워야 합니다. 평소에도 두 마음은 품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만큼은 두 마음을 좀 품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언제 두 마음 품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속전을 위해서, 이 속전이란 말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사용합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했다? 씻겨낸다. 굉장히 중요해요. 씻겨내신다. 이걸 속전이라고 그러죠. 입으로는 하나님 내 죄 다 사했지만 씻겨내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볼 때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제가 뉴욕 타임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채플린이 아니라 처칠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처칠보다는 전 채플린을 더 좋아합니다. 이분 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유튜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The Great Dictator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독재자라고 하는 그 영화가 아주 그 히틀러를 코믹하게 풍자해가지고 비판을 한,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히틀러라고 하는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런 아주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우크라이나에 라면을 뭐 엄청 보내줘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고 하는데 난민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그래요. 그럴 겁니다. 또 8억 원을 한꺼번에 성금으로 보내주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 정이 깊구나, 이 문화의 정이 참 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국가에 난리가 나면 꼭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가 딱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가 부패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돌아가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오른팔은 예배고 하나님의 왼팔은 예언자들을 통한 말씀이다. 이 두 가지로 오늘도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려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제사장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론에서부터 레위 자손까지 아무나 이거 뭐 제사장 못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보라가 추종자들과 함께,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이야기했느냐, 막 선동을, 이른바 선동민주주의죠. 이 선동주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에 이 열매를 맺는 징조를 보여주고 이 언약궤에 두고두고 보관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선동해가지고 무슨 우상숭배적인 예배나 선동주의적인 세속적인 예배들이다가는 그 너희들 다 고라처럼 된다,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귀하게 이어져 가는 거로구나. 그 내용은 살구나무의 약속, 내 생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잘 드리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두 번째 내려주시는 거는 예기치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만나의 축복, 여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세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열리는가를 볼 줄 아는 걸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고 하죠. 예배 제멋대로 드리는 고라처럼 가지 말자. 근데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은 예언자를 부르세요. 너희들 예배 잘못됐어, 고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해나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무대뽀 믿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깊은 영적인 지식, 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4절에 보면 왜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멀리 하느냐, 음란한 마음이 너희 속에 있다. 음란한 마음.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 안에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 마음이 음란해. 참 희한한 표현입니다. 목사님 저 어디 가서 바람 핀 적 없는데요. 지금 그런 말 아닙니다. 음란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번제보다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지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라처럼 빗나가거나 예배가 세속주의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마음이 음란하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그 잘못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는 놓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살구나무에 열리는 열매 맺음과 상상하지 못하는 만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음란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아니냐. 하나님도 오늘 그대로 보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모두의 이름이 바뀝니다. 무슨 이름으로? 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면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내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짝퉁 예배나 드리고 내 마음이 음란하다거나 하고 두 마음이나 품고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어떤 우리 목사님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응답되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 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었구나.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맨처럼 구할 게 지혜를 달라 그래라. 지혜.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이죠. 경청하는 마음이죠. 솔로몬 왕이 구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여호와에 대한 영적 지식을 얻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음란해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 품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음란한 자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사순절 동안 배워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셔서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내 인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기도를 말해요.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기도에는
굉장히 깊은 차원들이 있어요. 믿음만큼이나 굉장히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스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 삶의 모든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지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 다스려지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놀라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일종의 호흡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나의 기도는 안 이루어지지? 야고보서 4장 3절에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구하지, 그래도 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정욕 때문이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만홀리 여김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정욕이란 말의 원래 뜻이 옳지 않은 동기들, 아주 불순한 동기들. 그 내 마음속에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동기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굉장히 좋은 동기, 선한 동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는 그 아주 불순한 동기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세속주의화가 돼 있고 하면 이거 옳지 않은 동기가 되잖아요. 잘못된 거를 이루어가게 되잖아요. 뭐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뉴스위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에는 러시아 종교회가 있죠. 러시아 종교회 수장이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하고는 다릅니다만, 오랜 역사적 전통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 키릴이라고 하는 러시아 종교회 수장이 푸틴을 찾아가서, 푸틴님, 당신의 전쟁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들어서, 채찍질을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죠. 그 예배 시간에도 이런 기도합니다. 이 러시아 종교의 수장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울부짖고 혼자서 피난민 떠나는 모습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 피난 행렬이 가장 많은 지역을 골라가면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폭탄 세례를 퍼붓는 이 러시아 군대의 잔인함이 이 사람에게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물리치세요.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강구하는 기도, 입장 바꾸어서 만약에 러시아가 나토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러시아 종교의 수장인 킬릴이라는 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지도자에게 없으면 그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동기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와 사회는 망하고 맙니다. 이거 우리 지금 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한 믿음은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걸 들어야 되고,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대로 다스려가는 것, 이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가지면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정욕으로 구하지 마라. 너희들도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음란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세상과 벗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은 정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의 사회나 세상과 문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믹스업 시켜버리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 음란한 자가 되는 거죠. 야고보 시대에도 이 세상,
로마의 잘못된 문화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로마의 문화를 쫓아가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로마의 문화 가치가 더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 듣지 않는다. 정욕으로 간구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21세기 현대 문화에서 뭐 성경 어려운 거 뭐하러 읽습니까? 다 고대시대 옛날 이야기인데 말이죠. 예배도 우리 현대 문화에 맞게, 믿음도 우리 현대 문화에 맞게 이제 이걸 강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대가 뭡니까? 부전이 갸우뚱하더니 몰라요.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가 뭐죠? 제가 물었더니 몰라요. 현대가 뭔지. 두 번째는 성경의 하나님은 현대 문화에 뒤지고 낡은 하나님인가? 그럼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러 예배드립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현대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우리식으로 현대에 맞게, 우리 구미에 맞게 해야 돼. 이거 문화선교라는 근사한 말로 표현해가지고 씁니다. 이제 우리가 두고두고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문화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 없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가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오늘도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나에게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 지식이죠. 이거 다른 종교에 가서 못 찾습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아 로마의 문화가 최고라고 그러고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를 우리가 다 이제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너희 사람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데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는 이걸 몰라요. 기독교 아주 특수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경을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데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 안에 살게 하신 영입니다. 내 안에 살게 하신 영이 있다. 영혼이 아니다. 영이 있다. 영이 살아난다. 영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토록 그리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내 영 안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자. 어떤 말입니까? 성령이 내 영 안에서 같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 현대란 말은 그럼 뭐냐? 이 영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현대라고 하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말은 이 영,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 이 영, 그런 거 없어 하는 게 현대예요. 이 현대란 말을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1880년도에 살았던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악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집을 알 겁니다. 그 내용이 아주 형편없는 내용이거든요. 악한 사람들을 꽃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영의 사람이 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꽃, 악의 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하나 하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야. 그 이전 것은 다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는 시대니까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 선과 악도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나가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꽃들이야. 악의 꽃이야. 이렇게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든다면 나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나는 음란한 자가 되는 거죠.
악의 꽃에 등장하는 모든 시들의 내용이 보면 다 음란한 자들을 꽃이라고 부르고 칭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성이에요. 모든 도덕에서 해방하자.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다 떠나버리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초월하시고 죄는 심판하시고 현대인들이 만들어가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고 나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쉬지 않고 다스려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유언으로 말해지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으려면 그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지막 약속을 잘 깨닫고 살아가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지?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이러면 여러분, 이 영적 지식이 깊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구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구나. 기도 행위를 주술 행위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영적 지식을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복된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는 무엇일까? 15절에 답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시행을 하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기 싫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기 싫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해서 얻고 싶어 해요. 이런 걸 가르쳐서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길로는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기도는 뭔가?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영적 지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참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두 마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는 음란하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살지 않았나?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시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나의 기도의 이루어짐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았나? 이 사순절만큼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지만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이 많이 모자라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허공에다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나는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들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적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이 주 안에서 참으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